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편할 수 있으나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편할 수 있으나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이제 민수기 11장에서 14장까지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과 언약한 대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이 보편적으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편리하고 쉬운 그런 큰 길이 아니라 어쩌면 길도 잘 보이지도 않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밤에는 엄청난 추위가 몰아치는 광야의 길이고 그러니까 좁고 험난한 길이다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거기에다가 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욕심과 만족을 채우기 위한 우리 안에서의 싸움들이 비일비재하고 더 나아가서 서로의 권력을 탐하며 남보다 더 높은 곳에 영향력을 미치는 곳으로 그렇게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까지도 자기 생각대로 쓰는 참으로 한심해 보이는 싸움이 있는 게 바로 사명을 가진 백성들이 이제 처음으로 걷기 시작한 믿음의 그 실제 현장이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함께 살아가다 보면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알아도 말씀대로 사는 일이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길을 걷기 위해서 지금 강단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힘들어도 다른 얘기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그 역사에 대해서만 말을 해요. 그래서 역사관을 주고 그래서 성도의 가치를 주고 정체성을 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은 어때요? 교회 안에서 사실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래서 주도적인 존재가 되는 그 일에 지금 집중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오셨던 분들, 이런 목표를 모르는 분들이 참으로 이런 모습을 좋게 보아주고 또 저들도 그래서 이렇게 해보려고 함께 하지만 정작 그런 성도의 길을 걸으다 보면 어때요?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알죠. 그리고 자꾸 중도에 포기하는 건 좋은데 때로는 이 자체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이라는 걸 확인했지만 그곳에 버티고 있는 거인 같은 족속들과 저들의 요새 같은 그런 이 성과 그 군대들을 보면서 다시 그냥 이집트로 되돌아가는 같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부르신 그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때로 지칠 수 있어요. 당황스러울 수 있고 어렵고 힘든 고비들이 올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지쳐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그 길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고 이 믿음의 승리의 길이라고 해도 우리는 지금 힘드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쉬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현실의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지금 부르신 길, 우리에게 가라 하신 그 길을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기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탄의 거짓과 술수에 넘어가서 야, 과거로 돌아가자.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런 죽음과 멸망으로 가려는 그런 태도는 정말 손해죠. 옛사람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 이건 이거 뭐라고 말할까요?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역을 하는 중에 지칠 수 있습니다. 그때 서로를 위해 격려하며 잠시의 쉼의 시간들 우리는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런 거 아닙니까? 순돌리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안식일도 쉬라고 주신 시간이 안식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스스로 생각할 때도 사역 중에 사실 지친 게 아니라 지금 사역을 지켜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부르심을 알고 내가 그곳에 있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이것을 지켜가는 존재다라는 걸 알고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쉼이 필요하다면 서로 함께 나누면서 쉴 수 있으면 좋죠. 근데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내가 하고 싶은 다른 게 있어서 핑계와 변명을 만들면서 쉬고 빠지고 비난하고 이러면 결국 자신의 영혼의 손해일 뿐이고요. 근데 그런 시험이 오면 여러분 당당히 믿음으로 이 거짓된 유혹을 이겨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정말 상황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함께하는 리더와 우리 지처들에게 말하고 그리고 좀 숨 돌릴 시간을 갖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회복의 지혜예요. 성도의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분명히 우리가 이 기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회복 프로그램이라고요. 그 쉼과
포기의 순간을 그래서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주시며 쉼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길을 지혜롭게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사탄의 거센 저항과 공격이 있다고 해도 성도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 주신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신 그 길이 어렵다고 지옥으로 갈 겁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다른 게 아니라 성도로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그런 일들을 먼저 해서 그래서 어떤 어려움에도 슬기롭게 이 말씀의 지혜를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주도적인 성도가 되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게 첫 사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정작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그 신의 산으로 가지 못하거나 신의 산에 들어가서 이 말씀과 하나님의 진심이 아닌 그걸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종교적 제사나 종교의 형식만 이렇게 자꾸 치중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 중에도 우리가 이 원리에 우리의 그런 얘기들을 나누거든요. 어떤 일이 때가 돼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똑같은 일인데 똑같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언제냐면 지금 함께하는 지체들이 없고 지금 말한 것처럼 뭔가 우리가 함에 있어서 지쳐갈 때 그때는 안 해도 돼요. 근데 혼자만 판단, 혼자의 느낌으로 하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으니 같이 이 함께 가는 지체들을 통해 충분히 나누고 아닐 땐 기꺼이 쉬고 또 오라 하실 땐 걸어가고 이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유혹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바르게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한 마음, 그 뜻을, 그 의도를 아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법도와 규례와 윤례 약속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만나는 것이 바른 신앙을 위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이 사람의 진을 빼고 영혼을 쉬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게 느껴진다. 그때는 진단을 해야죠. 함께 나누고 되돌아보고 이게 지금 내가 다른 어떤 그 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쪽에 마음이 더 생김으로 말미암아 이게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지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런 어떤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건지 이게 단지 정신적인 어떤 문제에서 영혼의 이 어떤 그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들을 사탄이 자꾸 꼬드기는 바람에 자꾸 거짓을 주는 바람에 나도 모르게 너무 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너무 큰 족쇄처럼 느껴지고 있는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레위기 율법 전체를 달달달 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세상에 필요한 것이 많을 텐데 그것 중에 뽑아서 말씀하신 그 율법의 한 조항을 주신 의도를 알아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지금 굳이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이 방법을 택해서 이렇게 행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우리가 알면요. 거기에서 지혜가 나온다고요.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바르게 살기 위한 삶의 우선순위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것. 교회로 말하면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 의도를 아는 것. 자, 그래서 저는 자꾸 그걸 거듭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거듭남이 뭡니까? 어떤 이상한 체험을 하는 게 아니고요. 강단의 말씀 선포를 통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알게 하시는 진리의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인도를 따라 결국 성경과 역사 전체를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의도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인 거예요. 역사를 알아야 시대정신, 성도의 바른 정신을 가질 수 있다고 그랬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지금 우리가 교회에 지금 들어와서 지금 보이는 것만 갖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이 교회가 걸어왔던 이 역사. 사실 우리 지난 3월 4일이 이 교회 16주년입니다. 물론 이제 주일 3월 첫 주일 2007년 3월 첫 주가 이제 이 교회가 독립된 그 첫 주기 때문에 사실 주일이 어떻게 보면 어떤 교회의 어떤 창립 기념일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로부터 우리를 지금 이곳까지 지금까지 걷게 하신 이 역사를 알아야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우리 모든 프로그램들의 의도를 알고 의도를 알면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방법도 우리가 온전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그런 진실한 의도를 만나고 이 교회 역사를 통해 우리가 해왔던 그런 진정한 의도를 알면 하나님 앞에서도 진정한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이 어둠을 함께 뚫고 나가는 그런 귀한 동역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뭐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번뇌를 받고 살아가는 곳곳,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모든 관계 속에서 그게 어디가 되든 간에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한 제사장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교회 일꾼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백성들을 만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같은 원리로 여러분들의 그 하루하루 삶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을 따라서 먼저 힘을 쏟고 막 그게 뭔가 이렇게 뭘 하기 전에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목적, 이 사명, 이걸 반드시 우리가 온전하게 점검하고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뭐 매년 이 12월에는 진단, 1월에는 요걸 상기하는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벌써 3월을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 안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1월에 나눴던 그런 목적들, 우리의 부르심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온 힘을 모아서 집중하고자 할 때는 가장 중요한 준비는 목적을 상기하고 방향을 바르게 잡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곳에 모여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음에도 이러한 방법으로 생명을 섬기고 함께 책임을 나누고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는가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이 한 공동체에서 이것을 이루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들 보면 나름대로 틀리지 않은 얘기들을 갖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공동체의 발목을 묶는 거예요. 다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하루를 시작하기 전 그래서 매일 아침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이 삶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재발견하는 시간을 갖는 거 참 중요한 겁니다. 그게 내 하루를 바르게 만들고 내 바르게 된 하루가 결국 일주일을 만들고 바르게 되는 일주일이 결국 거룩한 주일을 만들고 이렇게 영향력을 미쳐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적이 점검되고 한 방향 점검이 돼야 그래야 우리가 가는 길 속에서 만나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거라도 우리는 그 과정을 신나고 재미있게 누릴 수 있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파도 타기를 할 때 거기에 내가 절대 빠져 죽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기술이 있다고 한다면 파도가 그냥 흐지부지 치는 것보다는 막 정말 건물만한 파도가 치는 게 진짜 좋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불평과 불만을 해도 목적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을 가지고 이겨가고자 하는 투덜거림은 결국 공동체를 분열이나 뭐 절망이나 멸망으로 이끌지 않아요. 오히려 생명의 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할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고비들이 오히려 서로를 더 사랑하게 하고 왜 그 전쟁에 나간 이 그 전우들이 보세요. 목숨이 오가는 그곳에서 더 끈끈한 하나의 전우가 되잖아요. 그 위기가 더 결속력을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런 진정한 목적, 이 하나하나의 의도를 모르면 결국 똑같이 투덜거리는 것 같아도 그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탐욕의 열매로 그냥 그저 불평불만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명이 분명한데도 결국에는 하기 싫다라는 것 때문에 내 방법이 아니니까 싫다 이것 때문에 결국 공동체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했던 그런 결과를 만들게 되죠.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고 심하면 오늘날 교회들을 볼 때 교회 자체가 붕괴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여러분 앞에 지금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다. 여러분에게 다가온 현실이 두렵고 떨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나 그 다가온 현실이 무엇인가 보다 내가 걷는 이 여정이 어디에 속한 것인지를 잘 살펴보고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에도 다가온 현실이라고 하면 이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당당하게 그 땅을 주시라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13장 30절 보면 갈렙이 술렁거리며 모세에게 다가오는 백성들을 진정시키며 이렇게 말했다. 자, 우리가 힘을 합해서 그 땅을 쳐들어갑시다. 그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 힘으로 그 땅을 충분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걸 주장하라는 거죠.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가봐도 이 갈렙은 바로 이걸 똑같이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현실이 두렵고 떨리는 것은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믿고 두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가는 하나 되는 이런 지혜가 이런 순종이 필요합니다. 혹시나 불평과 불만을 내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우리가 실패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배우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뭐라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탓하셔도 우리가 순종하다가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실패가 우리를 패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실패를 대하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 우리의 믿음 없는 태도, 자기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 고집스러운 태도가 결국 그 실패를 완전한 실패, 영원한 패망으로 이르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실패를 대하는 나의 태도를 우리가 바르게 하십시다. 신앙 초기 어린아이의 신앙일 때는 믿음의 큰 그림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불평불만할 수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그것에 익숙해지면 안 돼요. 어려서부터 바른 믿음의 태도를 배워야지, 바른 생각의 태도를 배워야지, 어려서부터 그릇된 믿음, 의심하고 회피하는 태도, 상황과 환경에 자꾸 밀려가는 그런 식의 그 그릇된 믿음을 자꾸 배워가면 믿음도 아니잖아요. 골치 아픕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기에 당연히 험난한 일과 험악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 일단 먼저 우리가 아셔야 돼요. 민수기를 통해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제 골리앗과 같은 그런 대적자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윗과 같이 나의 힘과 실력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그의 신실하심으로 믿음으로 싸워가야 되는 거죠. 이 시대의 삶 속에서 정직하게 살고 말씀대로 사는 삶은 당연히 어려움을 줄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이 어려워 보여도 결코 도저히 걸을 수 없는 그런 길이 아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근데 불가능한 길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의 불편과 불만이 그 불편함을 받아들이고 생명의 길로 걷고자 하면서 나오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이스라엘이 시내 산을 떠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 사건이 있기까지 10번이나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11장, 12장의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 알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만나서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목숨 걸고 살아갈 가치와 그 길로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어도 오히려 더 불순종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구름 타고 가면서 기도만 하면 모든 장애가 제거되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민수기가 우리의 신앙의 현장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 말씀들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땀 흘릴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나아가야 되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의 실패를 맞이할 때 여러분,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불평불만은 하지 마시고 실패가 있더라도 그것부터 배우면 됩니다. 이런 삶의 모순을 통해 배우면 돼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과 강단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어떻게 부딪힐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충돌을 통해 배우면 돼요. 하나님 뭘 말씀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그 부딪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온전하게 보게 되면 그 충돌과 갈등이 결코 우리를 곤란에 빠지게 하는 게 아니라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강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변화될 부분을 자꾸 말씀하실 거예요. 건드리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해답을 찾기도 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이제 마음에 갈등이 오기도 하고 심정에 요동침이 생길 수 있어요. 자, 근데 그 갈등과 부딪힘과 마음의 이런 불편함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거나 그렇게 되면요, 자기 일을 변화시키기보다 자꾸 핑계와 변명을 찾게 되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될 수 있어요.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자꾸 안 읽는 게 읽으면 뭐가 들려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자기도 느껴지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안 읽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민수기를 살펴가면서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 홍해와 광야의 그 죽을 고비를 넘기고서는 약속의 땅에 주인도 되지 못한 채 그 광야에서 죽고 말았던 60만 명과 같은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지는 않아야 되겠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불가능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진정으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 빛된 삶,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된 교회에 매주마다 나와서 예배와 헌금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있는데 가데스바네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국 사명의 땅에 가보지도 못한 채 지금 광야를 방황하며 죽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지금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과 그런 언약으로 초대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며 그 주신 땅 가나안을 정복해가고 있는지 자신의 태도를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서로의 진심을 아는 사람들은요 배반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진심을 알면 상황과 환경이 악화되고 관계를 어렵게 하는 상황이 될 때 다른 사람이나 환경과 상황이 보여주는 불신의 말보다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신뢰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진정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의 해답도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심정이 쏟아져 담긴 성경을 읽어야 돼요. 단지 성경의 정보나 율법의 조항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에 담긴 하나님의 진실한 뜻과 그 의도를 만나야 됩니다. 성경 한 줄마다 담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지 못하면 이제 그건 그저 종교적인 규율과 법도로 만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가데스바네에 올라갔다가 그 어려움을 만나면서 반응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이렇게 삶에서 자기의 생각과 의지가 욕심과 탐욕으로 드러나며 결국 깨어져 갑니다. 그런 모습들이 삶의 여러 사건을 통해 드러날 때 그런 탐욕과 욕심의 모습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내고 또 깨어내고 또 깨어내서 기경해서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민수기의 여정이 먼 옛날 남의 나라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현장의 이야기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성경과 역사를 통해 이 나의 옛사람을 자꾸 깨뜨려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새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하루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종교적 규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격자로 대해주시는데 나는 그저 하나님을 능력의 신으로만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위해 종교적 규칙과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만을 찾고 추구하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내가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며 다른 그 무엇보다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일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바르고 빠르게 아는 그런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타락하여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따라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불편하고 어려운 일일 수 있으나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내가 보냄을 받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진실한 성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거룩한 믿음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